할렐루야. 오늘 말씀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물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셔서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영광의 단계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행하시고 어떻게 그 영광을 드러내셨는가, 그 단계가 있는데 영광의 단계가 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신 이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 제일 처음 행하신 거예요. 처음 행하신 기적을 왜 여러분 혼인 잔치집에서 행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혼인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가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가서 기적을 행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 잔치집이라는 게 뭡니까? 제일 기분 좋고 먹을 거 많고 아주 신나는 때가 잔칫날이에요. 잔치집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이 잔치가 없어졌다. 잔치 같은 이 모습이 사라진 것이 한국 교회의 큰 문제다. 교회가 부흥이 되고 여러분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가 뜨겁고 찬양이 뜨겁고 그런 교회는 가보면 주일날이 꼭 잔치집 같다는 거예요. 막 식당이고 복도고 바글바글 와글와글하고 찬양이 뜨겁고 기도가 간절하고 그런 교회는 잔치집 같은 분위기가 난다. 근데 점점 교회가 화석화, 제도화가 되면서 교회가 보면 썰렁해지는 거예요. 마늘 떨어질까 싶어 겁날 정도로 막 조용하고 더 이상 잔치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안 되는, 이게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가 아닌가. 여러분 부흥되는 교회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누군가를 인도를 해가지고 5년 만에 10년 만에 교회 데리고 와보세요. 그날은요 목사님 설교도 은혜스러워야 되고, 그날 식당이 뭐 밥을 안 준다거나, 그날 뭐 이상하게 애가 한 명 앞에서 빽빽거린다거나 분위기 망치는 일이 있으면 속상합니다. 내가 저 양반을 교회 모시고 오려고 얼마나 공을 들여가지고 교회 모시고 왔는데, 그러면 그날은 다 좋아야 돼. 밥도 맛있어야 되고 그날은 뭐 다 좋아야 돼. 선물도 내가 데리고 온 사람 앞에 선물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주일 예배가 잔치와 같은 것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잔칫날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잔치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잔칫날 얼마나 좋겠어요. 최고 시골에서는 좋은 날이 잔칫날입니다. 예수님께서 35가지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기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인데, 그게 잔치집에서 됩니다. 뭐든지 여러분 첫사랑이 중요하고 첫 단추가 중요하고 처음이 중요해요. 왜 예수님께서 그 수십 가지 기적을 행하신 중에 최초의 기적을 혼인 잔치집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을까?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이 얼마나 썰렁하겠어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흥을 돋궈주시는, 잔치스럽게 만드는. 옛날에 시골에서 우리가 자랄 때는 할머니가 애기들 코를 풀 때 한쪽 코를 막고 흥해라, 그래가지고 흥했기 때문에 부흥됐다 하더라고요. 요새는 코도 안 풀고 흥도 없고 망도 없고 막 이상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하여튼 말이나 따나 흥해라, 너무 자식아 흥 이럴 때 부흥이 팍팍 됐다는 거예요. 부흥이 돼야 돼요. 잔치집 같은 뭔지 모르게 교회는요 막 따뜻하고 먹을 게 있고. 잔치집의 특징이 뭐예요? 잔치집엔 가보세요. 일단 그날 뭔가 주제가, 주인공이 있어요. 시집 가는 사람이 있든지 장가 가는 사람이 있든지
아가 사법고시 패스를 했든지 뭐 귀한 손이 아기가 태어났든지 뭔가 그 집 구석에 특별한 뭐가 있어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잔칫날은 왜 좋나? 일단 그날은 공짜잖아요. 시골에 잔치 벌어지면요, 동네 아줌매들 다 와가지고 소뚜껑 엎어놓고 찌짐 굽고, 그래, 거기 가서 얼쩡거리다 보면 날라고 왔나? 이러면서 또 한 지름 주면 또 늘름 집어먹고, 동네 거지들 다 오는 날이 잔칫날이에요. 어떤 거지가 잔칫날 기다리다 굶어 죽었다 이러잖아요. 잔칫날 때 빼고 꽉 내고 그날 배 터지게 먹는 날이 잔칫날이에요. 잔칫날은요, 돼지 한 마리 잡고, 잔칫날은요, 감주 담그고, 잔칫날은요, 먹을 게 많고, 재미가 있고, 풍악을 올리고, 사진 한 판 받고, 이 잔칫날이에요. 오늘 교회가 잔치가 없어져요. 교회가 오늘 점점 이 잔치 같은 분위기가 없어지고, 재미가 없고, 썰렁하고, 부담만 되는. 잔치집은 가슴이 설렙니다. 동네 잔치 벌어지면요, 건동의 사람들이 전부 그 집에 와가지고 국밥 먹고, 국시 먹고, 전부 그 집에서 한 방 때우는 거예요. 그 잔칫날이 얼마나 기다려지고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거요 축구공 만들어가지고 축구 차고 촌아들요. 제가 부교육자로 목회를 배울 때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께서는 교단 신학대학원에서 설교를 오랫동안 교수하셨던 분이에요. 설교학을 오랫동안 교수하시던 그 어른이 한 번은 수요일 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 전도사, 김 목사, 설교 준비 어떻게 하냐? 제가 그때 충격적인 말을 들은 것은 성도들이 교회 올 때, 수요일 날 교회 올 때요, 기대를 별로 안 하고 온대. 오늘 뭐 김문은 설교 별거 끝나. 성도들이요, 그냥 기대가 없이 뭔가 모르게 마음에 끌림이 없이 그냥 교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설교가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첫째로 내용이 있든지, 둘째로 재미가 있든지, 셋째로 빨리 마치든지. 세 개 중에 하나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별로 교회 올 때 기대를 안 한대. 아이고, 오늘 또 수요일이가, 오늘 또 주일이가, 주일날은 죽일날 아이가. 주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리인데, 이러면서 와가지고 잔치 같은 뭐요? 잔치, 혼인 잔치집 같은 교회는 먹을 게 있고 주인공이 있고 사진 한 판 찍고 풍악을 울리고 돼지고기 잡아놓고 막 가마솥 걸어놓고 국밥 실실 끼리고 이게 안 되는 거요, 이게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회복이 돼야 되는 게 뭐냐? 예배의 감격이 회복돼야 되는 거요. 예수님께서 왜 허구 많은 현장 중에 잔치집에 가서 유일한 첫 번째 기적을 왜 이렇게 행하시냐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신바람나게 하려고, 흥겹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여러분, 오늘 교회가 잔치집 같은 곳이 돼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 이야기는 전부 다 보면요, 성경은 잔치 이야기, 잔치 이야기. 성경을 보셔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중매해가지고 딴딴따다 결혼식 하시잖아. 요한계시록 보세요. 어린 양 혼인 잔치. 성경은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난다니까요. 돌아온 탕돌이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한 게 뭐예요? 잔치 벌렸네. 잔치 파티 해가지고 다 회복시켜 주잖아요. 잔치 때 시집가고, 잔치 때 장가가고, 잔치 때 그날 해갑 축하, 합격 축하, 당선 축하. 성경은 전부 잔치 이야기, 잔치 이야기. 창세기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만나는 잔치부터 창세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어린 양 혼인잔치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그 잔치에 초대받아야 돼요. 그곳에 지금 세상 잔치는 뭐 하루지만은, 세상 잔치 볼리봐야 별까지만 천국 그 잔치는 영원한 잔치. 이 세상에 어떤 화려하고 어떤 준비가 아름답고 알찬 잔치하고 비교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성경은 잔치 이야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통 여러분 결혼하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전부 잔치 이야기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삶 속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주눅이 들고 기가 다 빠져가지고
멋대가리도 맛대가리도 없는 삶이 돼가지고 너무나 오늘 성도들의 삶이 무미건조하고 신바람 나는 게 없고 흥겨운 게 없어졌거든요. 찬송을 불러도 장송곡 같은 찬송이나 부르고 교회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다운이 돼가지고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감격, 기도의 권능, 찬송의 영광을 회복하세요. 우리 주님은 최초의 기적을 행하실 때 해필 혼인잔치집에 가가지고 잔치를 벌려놓고 그 잔치 가운데서 꺼져가는 잔치의 흥을 돋궈주신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잔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잔치라는 게 뭡니까? 잔치에는 주제가 있고 주인공이 있고 음식이 있고 들을 거리, 볼거리가 있고 잔치 벌어지면 시골은 그때 동네 방네 사람들이 다 오고 집안 식구들이 다 모이고 돼지 한 마리 잡고 먹고 마시고 놀이를 듣고 사진 한 판 받고 그런 정도의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 그런 하나님의 보좌를 잡아 흔드는 여러분 찬양 한 곡이 하늘의 영광을 사무치게 하는 우리가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은혜스러운 찬양 한 곡을 들으면요 닭살이 돋아요. 몸에 막 전율이 일어나는 우와 대단하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감격이 감동이 감각이 사라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피폐하게 되고 삐쩍 말라가지고 동맥경화가 오고 체질이 산성화가 되고 재미가 흥이 신바람이 육회 탕쾌가 되는 육회 통쾌 상쾌 그게 안 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신바람이 나고 할렐루야 이래 돼야 되는데 자꾸 썰렐루야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집에서 하신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유태인들이 왜 강하냐? 유태인들은 절기를 잘 지킨다 하잖아요.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 장막절, 초막절. 절기라는 게 바로 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절기라는 게. 교회가 여러분 부흥되는 게는 이렇게 자꾸 부흥회를 해야 부흥되는 기라. 부흥회를 많이 해야 부흥이 되지.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은 부흥회를 해야 또 말씀 듣고 우와 그런 게 있대. 우리도 앞으로 잔치 벌려야 되겠다. 우리 유치부 잔치, 성가대 잔치, 남전도의 남선교회 잔치. 잔치를 벌릴 때 만남과 나눔이 있고 잔치 벌릴 때 교통이 있고 사귐이 있고 사진 한 판 받고 추억이 남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그런 유월절이면 유월절, 장막절, 초막절 수많은 절기를 만들어서 절기가 뭐냐? 그때 모여서 본때가 있고 그때 모여서 우리는 이런 백성이냐?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 있으니 단디 들어라. 어릴 때부터 아그들에게 들어라. 율법을 계명을 토라를 가르쳐주고 지혜를 만들고 전통을 본때 있게 만든 것이 절기예요. 부흥되는 교회는 절기가 많습니다. 성가대가 힘이 들어도 칸타타를 준비하고 그럴 때 준비하면서 은혜 받고 듣는 성도들이 은혜 받고 그때 MT, OT 다 되는 거예요. 멤버십 트레이닝, 오리엔테이션이 다 되는 거예요. 그 연습하다가 마음이 통하고 연습하다 울고 연습하다 가사에 은혜 받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잔치성이 상실된 것이 한국교회의 큰 고통이고 상실이다. 영적인 잔치를 회복하세요. 감격을 회복하세요. 감격. 예배를 1시간 드릴 때도 최대한 감격스럽게 할렐루야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지. 꺼다는 보리자루처럼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눈만 끔뻑거리고 큰일 납니다. 영적인 감각을 예민하게 과민하게 찬송 한 자락을 따라가면서 앞에 기도하시는 분 기도를 아멘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멘 하면서 예배가 살아나고 흥겹게 되고 영적인 잔치가 벌어지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잔치집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이 잔치 때문에 잔치가 잘 안 되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잔치를 잘 벌리기 위해서는 잔치의 주인공을 키워야 돼서 인재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 집회 가보니까 주일학교라는 말을 안 쓰고 인재 양성부 이랬습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요 주일학교, 유년부, 유치부 이래 말을 안 하고 인재를 키우는 부서다 이래가지고 인재 양육부다 이래 하더라고요. 한 사람을 키워도
주인공을 만들어내고 오늘 교회가 그런 맛이 있어야 돼요. 성가대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연출, 투자, 튜닝, 조련, 조율. 왜요? 예배가 잔치가 돼요. 찬양 한 곡을 통해서 얼마든지 성도들이 감동받습니다. 고객 감동이 하고 고객 절도를 시키대요. 찬양 듣다면 히득히득 넘어가야 돼요.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막 입신하고 넘어가고 막 흥이 나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예배를 드리던 구역 예배를 드리던 잔치가 흥이 없어. 흥이 사라진 것이 부흥이 돼야 된다니까요. 코를 풀어도 집에 가서 콧구멍을 막고 흥해라. 그래 하셔요 앞으로. 여러분 유태인들은 절기들을 만들었어. 일부러 가족들이 다 둘러앉아서 할머니가 어머니가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우리는 다른 백성들하고 다르다. 이렇게 예배하는 백성이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을 보세요. 그렇게 잔치를 통해서 자랐던 사람들이 유태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이적을 혼인잔치로 시작해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잔치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잔치를 회복해야 된다. 두 번째, 이 혼인잔치집에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포도주가 모자란다. 여러분 잔치집에서 중요한 게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뚝 떨어져요. 포도주가 뭘까요? 그 잔치집에 제일 중요한 게 포도주예요. 어떤 사람은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술을 만들었다 이거. 그러니까 술을 먹어도 된다 이거. 그런데 은혜 받는 인간이 있어요 보면. 아니 옳시다. 여기서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것은 우리가 이 나라의 풍습을 문화를 이해해야 돼요. 풍습을 문화를 이해하면 이 나라는 여러분 사막적이고 수질이 안 좋은 데이기 때문에 여러분 독일 같은 데는 물이 안 좋기 때문에 맥주가 발달된 거예요. 술이 발달된 게 아니고 음료수가 못 먹으니까 맥주를 음료수 삼아서 순하게 개발한 데가 독일입니다. 이 지역은 사막적이고 오아시스가 물이 귀하다 보니까 포도주를 통해 가지고 이 포도주가 음료수고 포도주가 숭늉이고 포도주가 그냥 국물이고 포도주가 해가를 시키고 치유를 하는 그런 상식적인 일용할 양식 음료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모자란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딱 이렇습니다. 잔치는 벌려놨는데 마실 게 없는 거예요. 포도주는 뭡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건은 시험은 드는데 그 사건을 감당하려고 하면 내가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능력이 어떻게 옵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능력을 받는데 성령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 충만하고 술 취하지 말라는 걸 꼭 대조해서 말합니다. 술 취한 거하고 성령의 취한 게 비슷하다 이거예요. 술 한 잔 마셔보세요. 알딸딸 해가지고 눈깔이 비는 게 없고 사람이 얼굴이 불쾌하게 해가지고 술 취한 현상과 새술에 취하듯이 성령 취하면 담력이 오고 사람이 마음이 막 기분이 알딸딸하고 그런 육체적인 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새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세상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을 하는데 이 시대는 포도주가 모자라는 시대예요. 결핍 시대입니다. 결핍 시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군중 속에 고독이 있고 이 시대는요 2%가 부족한 시대예요. 2%가 부족할 때 들어보셨어요? 2%가 짜치는 거라. 2%가 부족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오늘 우리 속에 여러분 뭔가 이게 가장 핵심적인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정작 잔치는 벌려놨는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진배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결핍 현상이 농후하다. 애정,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애정이 결핍해서 모든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사건이 터졌을 때 추적 60번 해보세요. 그 사람 가슴 속에 사랑이 축복받은 것이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이 부족한 걸 해결하려고 끌떡거리는 게 사건입니다. 그걸 여기저기 끌떡거리다 이게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하면 그 사랑이 부족한 애정 결핍 현상이 사람을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요.
포기할 수 없는 끊임없는 방황하는 그런 어둠의 계곡으로 사람을 밀어넣어버린 거예요. 자기도 알면서도 컨트롤이 안 됩니다. 왜? 사람은 사랑이 부족하면 그거를 메꾸려고 환장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랑을 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랑이 부족한 사람은 자기가 알면서도 허기진 가슴을 마음을 채우려고 계속해서 방황유리 헤매는 거예요. 감사가 부족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예수 믿고 회복된 게 감사가 회복됩니다. 저는 감사할 게 별로 없는 인간이에요. 경상북도 문경군 산양면 가곡일리 314번지 산골 충만한 데 태어나가지고 별로 내놓을 카드가 없어요. 저는 자랑할 건디겠고 교만하려고 해도 교만할 건수가 없는 사람이죠. 뭐 교만할 건디기도 있어요. 교만을 해줄 사람이. 그렇게 저는 부족한 게 많고 부끄러운 게 많고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어린 시절을 과거를 묻지 마셔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요. 이게 회복이 되는데 이상하더라고요. 모든 게 감사가 되는데 사람 심장이 주먹만한데 이 심장이 여러분 방학이 있어요. 휴가가 있어요. 출장을 가요. 심장이 뛰다 내 피곤해서 못 뛰겠다. 심장이 30분만 멈추면 여러분 서거하십니다. 사람 죽는 거 간단해요. 숨 안 쉬면 죽지요. 심장 안 뛰면 죽지요. 심장이 주먹띠만한 게 365일 지금 70, 80평생 주야장창 팔딱. 고맙게 생각하셔요. 오늘 집에 가서 주무시기 전에 심장아 욕본다. 수고가 많다. 계속 뛰 죽어라. 내는 잘난다.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동안에 심장은 뛰는 거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우리 어머니가 심장이 안 좋으시니까요. 야, 심장 그냥 팔딱거리는 거 장난이 아니다. 심장 계속 띄워주는 거 고맙다, 심장아. 밥 한 끼 먹는 거 감사하세요. 동산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호스 꼽아놓고요. 밥 한 숟가락 못 씹어 먹는 분 천지 빽깔입니다. 사람이 은혜 받고 나면요. 감사가 회복되고 나면요. 참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내 발로 걸어서 예배당 온 게 축복이고 영광이고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포도주가 모자라서 잔치판이 깨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함이 없으니까 자꾸 불따고 나고 자꾸 짜증이 나고 권태가 생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세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보면 너희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는 18절 뒤에 19절에 그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나오고 20절에 피차 복종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아내들아 복종 남편들아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 복종, 순종, 행복이라는 건요. 성령 충만한 뒤에 옵니다. 반대로 성령의 결핍, 성령이 나를 떠나가고 성령 충만 못 받으면 불평 충만, 짜증 충만, 건드리게 해봐라. 사람이 그냥 왕짜증을 내고 여러분 마치 기름이 엔진이 돌아가는 차에 엔진이 안 돌아갈 때 윤활유가 바짝 말라버서 열은 열대로 받치고 냄새는 지독하고 소리는 뜨거덕거리고 윤활유 떨어진 기계가 시끄럽고 열받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포도주가 없는 성령의 충만함이었고 애정, 사랑이 결핍되고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잔치집이 더 이상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결핍 충만한 시대예요. 온통 결핍한 시대. 왜 사람들의 관계가 자꾸 깨어집니까? 사랑이 없어진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져. 사심은 있는데 사랑은 없는 거예요. 내 욕심은 있는데 배려하고 섬기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시대는 온통 결핍 시대. 그게 또 마음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라 2%가 부족해서 목이 마르다니까요. 2%가. 한 가지가 부족한 가지가 다 부족한 건 아니라 보면 그 한 가지가 우리를 얼마나 고달프게 메마르게 팍팍하게 신경질스럽게 만드는지 몰라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잔치집에 제일 중요한 게 음료수인데 감주, 단술이 있어야 되는데 음료수가 안 나오면 뭐 어떻게 목이 맥혀서 먹겠어요. 오늘 이 시대가 경건의 능력은 없고 모양만 있고 교회가 수많은 프로그램은 있지만 진짜 성도들이 잔치집에 와서 먹을 거, 재밌는 거, 볼거리가 제공이 안 되는 시대다 이 말이에요. 그걸 교회 중직자들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남선교회 연합집회인데 남선교회들은 교회 가장들이, 교회 여러분 임자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와서 잔치집에 온 듯이 배가 부르고 막 기분이 좋고, 아이고 참 그 집에 잔치 잘했더라, 아따 그 집에 참 잔치 크게 했더라, 그래가지고 막 싸들고 집에 오고, 그 손수건 옛날에 있잖아요, 할머니들 코 풀었던 손수건, 그 얼반은 먼지고 얼반은 모래고 그다 꼬치꼬치하게 싸와가지고 애기들 밥 주고 떡 주고, 어른들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러면서. 여러분, 이 시대에 포도주가 모자란 이 혼인잔치집처럼 그때 동양적인 풍습은 결혼을 여러분 유태인들은 며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 잘못했다가 막 포도주 앵꼬 되는 거예요. 포도주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 일본 집회 가보니까요, 일본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는 거 성령 만땅, 성령 이빠이 이래 했더니 포도주가 남아 돌아야 되는데,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애를 쓰세요. 줄거를 만들으세요. 찬양대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찬양을 하든지 성가대가, 성도들이 찬양대가 기다려지고 찬양 시간이 막 사모가 돼야 돼요. 저는 제가 설교를 배울 때 저를 가르치던 그 목사님이 수요일 날 네 설교제, 네 설교하는 날 교인들이 아무도 안 기다린다. 성도들이 이미 지겨워하고 오늘 저녁에 가봤자 별거 있겠나? 기대가 사라지고 잔치의 흥이 사라진 게 오늘 한국교회 예배라는 거예요. 그분은 오랫동안 설교를 가르친 분이에요. 여러분, 안 그랬으면 어떨 때 교회 올 때 수요일이니까 오지, 구역 예배니까 참석은 하지만은 여러분 무슨 사모하고 갈급하는 마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비타민이 부족하면 대번에 몸에 표가 납니다. 손톱이 갈라지고 여러분 피부가 벗겨지고, 바이타민이 부족할 때 반드시 현상이 나타나듯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잔치집에 마실 것이 없고 음식 끝에 마음이 상하고 차는 좋은데 기름값이 무섭고 멍석은 깔아놓았는데 흥이 나질 않고 결핍이 충만한 시대, 믿는 자는 많은데 신용불량자가 더 많은 시대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이 결핍의 시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지금 말씀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 지금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2장 1절에 혼인잔치집에 예수님 가시고, 여기 보면 2장 3절에 포도주가 모자랐고, 그 다음에 2절을 봅시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세 번째, 어떻게 예수님의 영광이 이 잔치집에서 나타나느냐? 이 혼인집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초청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혼인집에 청함을 받았다. 그 잔치집에 천만 다행인 것은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뭘 천지도 몰랐겠지. 예수님께서 그날 그 혼인집에 계셨다는 사실 하나가 이 집은 수지 맞은 거예요. 이 집은 뭐든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흔히 얘기할 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은 생명이요, 예수님은 열쇠요, 해답이요, 해결점이요, 생수요. 예수 그리스도가 열쇠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해답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이 집에 초청했다는 그 사실 하나가 이 집안으로 봐서는 천만다행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리세요.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여러분 자랑하고, 예수님을 찾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사슴이가 시냇물을 그리워하듯이 동물은 물을 찾아서 환장하라고 천리만리를 행군하는 게 동물의 세계 대이동의 역사입니다. 동물은 물이 있는 데면 어디라도 갑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이 그렇게 갈급하게 주님을 찾아야 돼요. 찾는 자가 찾는다고.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나의 하나님.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최고의 발견이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 따로 계시구나. 나의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다른 사람들 예수 믿고 축복받고 팔자를 고치고 나는 짜부러지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나의 체질, 나의 문제, 나의 고통, 나의 결핍을 아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와서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산성, 나의 거시기가 되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면 팔자를 고치는 거예요. 사람이 아파서 죽지 않습니다. 병들어서 죽지 않습니다. 명의를 만나면 삽니다. 사람이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약을 잘 만나면 삽니다. 사선지 빤선지 그게 왜 안 좋은지 아세요? 조류독감 사스가 뭡니까? 예방약, 치료약이 없는 게 문제예요. 앞으로 인류가 감기균에 서 멸망당한다는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슈퍼바이러스, 괴질, 향, 야릇한 바이러스, 세균이 생겨가지고 다 죽을 뿐이라. 이상하다. 이건 항생제도 안 먹고 이건 아무리 고춧가루 풀어도 안 되고 이상한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예방도 치료도 안 되는 병균이 휩쓸기 시작하면 다 죽지. 사람은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내 몸에 맞는 내 병에 딱 아다리가 되는 약을, 임자를, 한의사를, 훌륭한 선생님 만나면 삽니다. 영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혼란하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헤매지만은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체질을 아시고 그분 만나면 팔자를 고칩니다. 그분을 모셔야 돼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끌바를 주십니다. 모셔드려야 돼.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말고 모셔드리세요. 문을 활짝 열고 모셔드리세요. 유태인들은 문이 어떻게 돼 있다 했어요? 우리나라하고 유태인은 거기 똑같아요. 옛날에 대감님이 와서 이리 오니라 이러죠. 어떤 대감님이 열쇠 자물통 열고 대문 열고 들어가는 거 봤어요? 우리나라 전통적인 문은 가옥이라는 게 여러분 안에서 빗장 걸게 돼 있는 거예요. 점잖은 대감님이 이리 오니라 그럼 마당새가 네네네네 그래 와가지고 빗장 걸고 안에서 찌그덕 열었지만 그래 별거 없었는가 이러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밖에서 집까짓게 아무리 두드려도요 안에서 뭐 섬이 나와서 빗장 안 풀어주면 못 들어가는 게 우리나라의 유태인들의 문의 구조듯이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엉덩설안에 추워도 예수님이요 여러분 마음의 빗장을 뽀사 뿌리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문을 박살내고 비키라 이 자스가 이래 안 하시고 인격적이신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리라. 문을 여는 건 내가 여는 거예요. 아무도 열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 내가 열고 내가 닫는 거예요. 마음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자폐증, 우울증 쪼다같이 살아가지 말고 항상 마음을 열고 웰컴 예수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분을 찾고 만나고 모셔드리고 그분을 자랑하세요. 자랑하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 우리 교회 수장로님은 예수 믿으면 팔자를 고칩니다. 우리 교회 수장로님 그 말씀을 잘해요. 팔자라는 게 기독교적인 용어가 안 돼요. 우리는 팔자를 칠자를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요. 그런데도 그분은 예수 믿으면 팔자 고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우리 교회 수장로님은 그래요. 저는 그 말씀이 좋아요. 무식한 사람 보고요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교육 심리학적으로 설명할 필요 없어요. 팔자를 고칩니다. 그 말이 막 딱 들어와 그냥. 그거 뭐 복잡하게 설명할 게 뭐 있어요. 뭐 경제적으로 뭐 GNP가 얼마가 올라가고 그래 설명하느니 뭐 팔자를 고칩니다. 그게 훨씬 쉬워. 예수를 믿으면 자랑하세요. 그분을 자랑하세요. 여러분 이 혼인 잔치집에 그나마 천만다행한 것은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는 거예요. 실수인지 다행인지 그 집구석에서 예수님을 초청해 놓은 게 큰 영광이 기적이 연출되는 건수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배워야 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병이 들었던 사람이요 그 병에 딱 맞는 약을 알고 약을 쓰면 대부분 병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그분을 알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배워야 돼. 여러분 계속해서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했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찾을 때 어떤 분은 어떻게 찾느냐?
축구 골키퍼가 볼 잡듯이 잡아야 된다. 축구 골키퍼가 볼이 들어오는데 들어오는가 나가는가? 축구 골키퍼 한번 보세요. 몸을 해까닥 던져가지고 팔을 뻗을 뻗어가지고 축구 골키퍼이 볼 붙잡듯이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슴이가 시냇물 찾을 때는 인정사정 없어요. 악어가 기다리고 있는다고 우물에 안 들어갑니까? 악어가 있다고 강을 안 건넙니까?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새끼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는 도하를 하고 물을 찾아서 천리만리를 걸어가듯이 그렇게 갈급하게 예수님을 찾아라. 그렇게 마음의 한복판에 안방에 이런 마음의 중심의 그분을 만나서 모셔드리라. 그분만을 자랑하고 그분만을 높이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실 주님. 예수님 높이면 주님도 여러분을 덩달아 높여주십니다. 그분을 알도록 배우세요. 그래서 그분을 자랑하는 게 전도고 뭐 그렇죠. 이 집안의 영광이 큰 기적이 나타난 중요한 단서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이 집에 초청했다는 사실.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구경하듯이 하고 남들은 은혜 받고 잘 살아가는데 나하고 예수님하고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을 찾으려고 대가를 어떻게 치르고 오늘 지금 연합집회인데 안 와도 그만이에요. 연합집회는. 연합집회가 얼마나 애매한 줄 압니까? 회장님은 부회장 교회에서 데리고 오겠지. 부회장은 총무님 교회에서 데리고 오겠지. 총무님은 서기교회에서 오겠지. 칠곡교회에서는 다른 데서 오겠지. 다른 데서는 칠곡교회만 해도 오면 안 되겠나? 칠곡교회 목사님요 똥줄이 땡겨요 오늘 같은 날은요. 야 이거 체면도 하기 어렵다. 이거 예배당 날씬 빠꼼하게 지놓고 우리 교인들 안 오면 이거 우사다. 참 연합집회 장소 허락하는 거 이 목사님이 결단을 내리신 거예요 이거요. 잔치 벌려놓고 사람 안 오면 목사님 체면이 뭐가 대칠곡교회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대칠곡교회를 위해서 신경을 좀 써요 내일은. 잔치를 벌여야 돼 잔치를. 저는 어릴 때 성탄절에 빵 얻어먹으러 교회 갔다가 그때 조직에 몸을 담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성탄절 잔치 그거 사람 만듭니다. 촌에 어리비리한 놈들은요 빵 얻어먹는 게 구원의 시작이요. 복음을 전할 것도 없어 빵 하나 오다만 하나 주는 게 이렇게 사람 팔자를 바꿔놨잖아요. 그 성탄절에 빵 얻어먹으러 갔다가 그러니 잔치가 중요하고요. 사람이 은혜 받는 건 지 맘대로라. 찬양대 보고 은혜 받고 안 되면 꽃꽂이 보고도 은혜 받고 뭐 별인간이 다 있었거든요. 김인중 목사님 알아요? 그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은 가시나 따라 교회 갔다가 이쁜 여학생이 있어서 교회 갔다가 얼마나 지금 훌륭한 목사님이 되시고 그분은요 얼마나 교회가 동산고등학교 유명한 고등학교 이사장이시고 김인중 목사님 얼마나 목회를 잘하시고 그러나 시작은 가시나 따라 교회 갔다니까. 이랬던 저랬던 뭔가 볼기 있고 뭔가 하여튼 쌈박한 게 있어야 되는 기라. 잔치집에는 마실 게 있어야 되고 자랑거리가 있고 풍악이 울리고 사진 한 판 찍고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먹을 게 있어야 되는 기라. 줄 것이 있어요. 잔치집에 어린 양 혼인잔치 주인공은 어린 양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을 그렇게 찾고 그렇게 만나고 그렇게 모시고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그분을 알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 안에 자유케 되고 사도 바울 보세요.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예수 안에서 진리를 알 때마다 배울 때마다 깨달음이 오고 자유가 오고 구원의 확신, 영적인 신바람,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모자라서 이 집이 낭패를 당했지만 천만다행한 것은 예수님을 모셨다. 이것이 아주 이 집의 큰 다행한 일이다. 네 번째 현상은 뭔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든 기관이 가정입니다. 이런 물건은 사람이 제작, 제조, 제품이라고 하지만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손수 창조하신 기관이에요. 가정은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의 주가 되시고 가정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집에 와가지고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유달리 예수님 엄마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셔요.
예수님 어머니 얘기가 1절에 3절에 4절에 5절에 계속해서 어머니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방정맞은 소리지만 불경한 소리지만 이 유대의 법으로는 이건 아주 경칭이에요. 유대에서는 이게 뭐냐? 이제는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를 대하는 그런 이제 인격이 되는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예수님 어머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5절에 보세요. 3절에 보면 여러분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없을 때 그 없다는 것을 예수님에게 말씀한 분은 예수님 엄마예요. 이게 아주 보통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30년 동안 전혀 기적을 행하지 않았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자식을 길러보세요. 자식을 길러보면 주로 엄마가 자식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엄마가 자식을 걱정하는 거예요. 왜? 어릴 때 많이 아팠던 애는 저는 의과대학 간호대학 교목을 하면서 의사 간호사들, 의대생들, 간호대생을 데리고 해외 의료 선교를 많이 다녔습니다. 대학생들 데리고 해외 출국을 하면 어머니가 전화 와요. 목사님 우리 애기 좀 잘 지켜주세요. 우리 애기는요 어릴 때부터 병을 많이 앓고요. 외국 가면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잘 거예요. 목사님 좀 신경 좀 써주세요. 그래 가서 신경 써주려고 보면 잠을 못 자기는 대가리면 되면 자는데 밥을 못 먹기는 옆에 친구들까지 다 뺏어 먹어. 그러나 엄마가 보기에는 얘가 어릴 때 죽을 병을 치르고 어릴 때 너무 병약해서 학교도 노다지 빠지고 엄마가 볼 땐 애가 키가 엄마보다 더 커도요. 애기라. 엄마가 자식을 제일 무시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부인을 제일 무시합니다. 아니까. 성질 복잡한 거 아니까. 야식끼리 한 거 아니까. 인간 문제가 있는 걸 아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예수님 엄마가 치아라이 네가 숭늉을 끼리 봤나 라면을 삶아봤나 30년 동안 내가 해준 밥 먹고 자란 주제에 더운데 쓸데없는 사람하고는 집에 가라이. 예수님 엄마가 얼마든지 깽판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포도주가 모자란다. 또 하인들한테 가서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해라. 그걸 마리아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어렵습니다. 한 번도 기적을 안 하신 분인데 30년 동안 한 번도 기적과 표적이 없었던 분인데 30년 만에 첫 데뷔를 하시는데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는데 엄마가 결정적인 역할을 다한다는 것은 그만큼 여기서 가정을 지금 소중하게 해요. 육신의 모친이 이제는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공생의 사역에 나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육신의 모친이 얼마나 엄마의 사역이 아주 아름답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기관이 창세기 2장의 가정이고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최초의 기적이 요한복음 2장의 가정의 혼인잔치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말이 가정이란 단어. 여러분 가정은 포기할 수도 없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마다 가정에 대해서 가정행복학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고부학교, 결혼예비학교 가정의 행복을 향해서 가정행복학교 이런 아버지 학교를 많이 합니다. 배워야 돼요. 여러분 가정 프로그램을 많이 해보세요. 새삼스러운 것 같지만 누구나 살아가는 게 가정인 것 같지만 가정만큼 방치되고 가정만큼 소홀한 게 없어요. 보통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가정행복학교를 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웁니다. 내가 30년, 50년 전에 이걸 알았으면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철이 다 들어가지고 자식 다 키워놓고 상당히 가정에 역기능적인 영향을 미치고 난 뒤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할 때 보면요. 그 남자들이 울어요. 편지를 서로 읽을 때 울어요. 한 번도 이런 걸 배운 적이 없었거든. 가정은 누구나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 있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서 남줘야 돼요. 실력이 없으면 사랑은 아무나 하나 태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사랑이 안 돼요. 내가 실력이 있고 할 줄을 알아야 사랑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기적을 혼인잔치 가정에서 베푸셨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 유달리 어머니, 모친 얘기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가정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소중히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정은 포기하면 안 돼요. 제가 어떤 게 집회를 갔는데 참 아름다운 구호가
네 가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사나 죽거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집구석을 행복하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가족을 방치하고 가족이 행복하지 않으면서 어디 가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 말이 안 됩니다. 가정은 반드시 행복해야 돼요. 행복을 가꾸고 행복을 심고 행복을 키우고 행복을 배워야 돼, 배워야 돼. 가정만큼요 방치되는 데가 없다니까요. 모든 정신병의 진원지가 가정이다. 엄마 아빠 때문에 애들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부부가 싸울 때 애기들 앞에 지약을 한 사발씩 타서 먹이는 거와 똑같다 그러잖아요. 아들이 정서가 불안하고 아들이 엄마 아빠 싸우는 통에 정내미가 떨어지고 인간을 싫어하고 가정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식들에게 다른 걸 못 물려줘도 부부간에 화목한 거, 부부간에 손잡고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가정을 행복하게, 그런 성도가 모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교회의 중요한 이슈는 건강이에요. 왜? 건강하면 잘하고 부흥합니다. 병들만 병치레하지만 건강하면 가만히 있어도 잘합니다. 오늘 교회가 건강해져야 되는데 건강한 교회라는 건 건강한 성도가 있을 때 건강해져. 그런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생활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 사람이 직장 가면 직장이 복이 있고 그 사람이 동기들 동문회 가면 가문의 영광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가정사에 뛰어들어가지고 첫 번째 기적을 혼인잔치집에서 행하셨느냐? 오늘 말씀에 네 군데나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왜 계속 나오느냐? 그 결정적인 순간에 어머니가 그 역할을 다 하느냐? 예수님의 가정, 예수님께서 가정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신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하나 만들게 하시고 화목되게 하시고, 그분은 갈라진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 분이요, 갈라진 부부 사이를 붙이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마귀는 분리의 영이요, 마귀는 싸우게 만드는 영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적을 흘러가는 것을 볼 때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칠곡교회가 제가 지난번 집회 왔을 때 그때는 구성전, 그 몇 달 사이에 이렇게 새 성전을 지어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무 교회가 화사하고 밝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교회도 건축도 리모델링을 하고 재건축을 하듯이 우리의 가정도, 여러분, 결혼 건축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구축하는 것은 빌딩을 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설계 도면이 있어야 되듯이 건축에는 설계 도면이 중요합니다. 지금 설계한 대로 기둥이 다 나오는 거예요. 가정에도 설계 도면이 중요한데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 위에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집을 짓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사랑할 때 사랑이 제대로 됩니다. 원리를 벗어나면, 말씀을 벗어나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때를 따라서 지금 때를 따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때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옆에 누구 충동한다고 기적을 행하시고 열받는다고 내 기적하면 탁 가지고 약고 죽이 뿌까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옆에서 어머니가 하라 하는데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때에 순종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를, 타이밍을 못 맞추는 게 제일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에 딱 5번이 나옵니다. 나중에는 이와 대조적으로 때가 되었다는 표현이 12장 23절, 13장 1절, 17장 1절에서 때가 되었다는 표현이 또 딱 3번이 나와요. 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는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공 상태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때가 이럴 때 역사할 때를 채우시는 때를. 사람이 살아갈 때 내 기분대로 내 필요를 따라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게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는 백성들이 원한다고 아무 데나 기적을 안 했어요. 사탄 마귀가 와서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하는데 돌로 떡을 만드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식량 문제가 해결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귀에 들쑤시는데 노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때를 이루고 한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급하다고 바쁘다고 살아가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맞추려고 애를 써야 돼요. 만사가 때가 있거든요. 교회도요, 부흥의 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부흥의 때예요. 근데 그 부흥의 때가 오기까지는 상당한 노력이 있어요.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그냥 행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해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예수님은 하고 싶다고 누가 윽박지른다고 강요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때에 순종하며 살아가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저는 항상 살아가면서 그 의식을 많이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유명한 분, 큰 성공을 한 분은 왜 저럴까? 그분이 인물이 좋다거나 머리가 좋다거나 집안 성장 과정이 훌륭한 건 아닙니다. 큰 축복을 받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왜 그런지 아세요? 한 가지 이유가 뭐냐? 주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을 아무 때나 들어 쓰시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오르막 내리막.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밀물 썰물을 지나가지고 고난의 때를 채우고 눈물의 때를 지나고 난 뒤에 그 사람으로 봐서는 때가 차서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 옆에서 보긴 그 사람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으로 봐서는 눈물의 때, 고난의 때를 헤쳐온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됩니다. 누가 막아요? 누가 끊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실 때 그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때는 길지 않습니다. 내 때를 모르고 설치는 게 바보라니까요.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 하나님이 불쌍히 계실 때 그때 화려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할렐루야. 그때 쓰임받는 거예요. 불꽃같이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동안에는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쓰실 때는요, 집구석, 건강, 물질, 거시기 다 커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알아야 돼요. 때를 읽어야 돼요. 때를 맞춰야 돼요. 성경을 보세요.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언제가 가장 중요할까요? 지금이 가장 중요하지. 지금이 중요하죠. 누구가 가장 중요할까요? 지금 내하고 같이 있는 그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누가 가장 중요하냐? 지금 내 앞에 나와 함께 내가 함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 가장 중요할까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지. 지금 하는 일.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세 가지다. 언제가 가장 중요하냐?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옛날에 국민학교 때 분단장 한 거 자랑하지 마세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도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을 바라보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가장 현실적인 사람.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요, 집구석에 어찌 되든지 간에 지진이 일어나든지 거시기든 간에 오늘 할렐루야, 오늘 신바람, 오늘 행복, 오늘 즐겁고 오늘 내 마음의 잔치, 그래 살아가세요. 여러분들이 징징거린다고 세상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입이 툭 튀나가지고 마귀 닮은 같이 가지고 그래 사람 사탄 마귀가 지나가다 어째 너는 내를 닮았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니라. 결단코 혼자 버려두지 않으리라. 큰일 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속일지라도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 보면요. 짧은 세월을 살아갑니다. 100년 뒤에 앉아 계실 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오늘 지금 여기서 할렐루야. 의도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내 때가 길지 않습니다. 성경 보면 손만한 때, 손바닥만한 때 화살과 같이 세월이 날아간댔어요. 연세 드신 분들 얘기 들어보세요. 병원에 가서 임종을 앞둔 성도들 보면요, 70, 80, 90을 살아도요, 아쉬운 건 똑같아. 여러분 70대라고 하면 나는 이제요 빨리 죽어야 돼요. 그렇다고 빨리 죽어보세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80을 사셔도요 여전히 아쉽고 여전히 해결 못한 문제가 있고 여전히 자식 걱정이 태산이고 그렇습니다. 80대신 권사님 돌아가시는 데 가가지고 권사님 밖에 있는 자식들을 얼마나 걱정을 하고 목사님 우리 아들 좀 아들이 내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 강장로 좀 신경 좀 써주시고 목사님 우리 아들들 그래 숨이 넘어가는 권사님이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숨을 못 거두고 있는데 밖에 나가봐. 자식들 둘러앉아도 근데 화장을 시킬까 어쩌고 어디 갖다 끄덕끄덕 뿌릴까 강물에 뿌려. 자식들은 밖에서 화장을 시킬까 장의사 연락하고 오늘 저녁에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은데 새벽에 왔어. 자식들은 화장시킬 생각하고 있는데 엄마는 앉아서 그 새끼들 걱정하고 있는 게 그게 인생입니다. 쉴 데 없어요. 전도서를 보세요. 해 아래서 모든 것이 헛되고 성공이 출세가 뭐냐? 아침 안개와 같고 구름을 잡는 것과 같고 헛되고 헛된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하나님 손에서 나는 것입니다. 신바람을 구원의 즐거움을 뺏기지 마세요.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식 걱정 너무 하지도 말고 부모 걱정 너무 하지도 말고 니나 딴디 하세요. 니 잘하면 너가 짓고서 알아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지금이 내 인생의 마지막 때다. 날마다 최후의 날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남들은 인생을 70, 80을 살아가는 이 사람은 150%를 연소시키면서 불꽃같이 살아가면서 찬송을 불러도 빵실하게 항상 최선을 다하고 지금 여기서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때를 알고 때를 채우고 때를 엮어가는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 하라 한다고 하고 예수님께서 누구 시킨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면 우리 예수님이 때를 맞춰서 기적을 행하셔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렇죠?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고 어렵고 답답할 때는 참으세요. 고독할 땐 고독을 씹으세요. 그냥요. 그거를 땡길라 미출라 하다 사고 나더라고 보니까. 울고 싶을 땐 시큰 울어보세요. 울고 싶을 때 시큰 울어야 돼. 다 때가 있거든요. 시편 56편에 보면 다윗이 제일 비참할 때 하나님요 하나님요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성도가 눈물을 찔찔 흘리고 울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 눈물을 다 담아두십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야 내가 너의 눈물과 기도를 보았노라. 성도의 눈에 눈물이 똑똑 떨어지면 하나님 그걸 다 받아주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천국에 보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되는 거는요 눈물의 때가 차야 돼요. 눈물병이 차야 돼요.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때가 찰 때 그 때라는 것은 주로 서럽고 더럽고 앵껍고 초잡고 돈 안 될 때 부도 났을 때 그때 망하지 말고 그때 자살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은 나는 가난한 데나 부한 데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할 때 그거는 내게 능력 주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때 그 모든 것은 사장 해먹고 높은 고관 대작 해먹으라는 거 아닙니다. 부도 났을 때 더 이상 얼굴 들고 살 수 없을 것 같을 때 살고 싶은 의욕이 사라졌을 때 그때 자살하지 말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자살하지도 말고 기권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버티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 너는 팔로 붙들리라. 가난할 때 불쌍할 때 자살 안 하는 것 더럽고 추접을 때 포기하지 않는 그게 모든 것입니다. 그때 능력이 진가가 발휘되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울어야 될 때 웃고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않고 때를 못 맞추는 거예요. 때를 고난 주간에는 그냥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세요. 여러분 시편 보세요. 시편 119편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뭐가 좋아요? 억지로 강제 강요 당하는 게 뭐가 좋아요? 그런데 성경은 고난당한 것이 내가 유익이라. 그때 내가 주의 윤례를 배웠나이다. 고난당할 때 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덤벙덤벙 살아가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심각합니다. 그럼 버린 자식이든지 예수님이 신경 끊었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기도도 안 하고 내가 성경대로 안 살아가는데도 전혀 삶에 문제가 없을 때는 중증입니다. 벌써 말기 증세인 줄 알았어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게 망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고난 당할 때 철이 듭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사람은요, 인생 종합대학 고생학과를 졸업해야 눈치 학점이 떨어져요.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고생을 생략하고 가장 중요한 그 어려운 때, 힘든 때를 무조건 피하기만 하려고 하니까 여우 피하다가 못 만나고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성이 떨어져가지고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을 통해서 올라운더 플레이어, 멀티플레이어 세계적인 한국 축구 선수들이 일어나듯이 오늘 이 시대 한국 교회가 때를 못 맞춰요. 때를. 지금은 통곡을 하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때인데 통곡을 해야 될 때 까불랑거리긴 하고 기도해야 될 때 장난이나 치고 성도들이 이 시대가 비상한 시대요. 이 시대는 깨어있어야 될 시대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좁은 길로 가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는데 복음과 함께 영광만 받으려고 하고 이 때를 채우지 못하고 이 때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병아리가 닭알이 21일이 돼서 나와야 병아리가 되지 하루 만에 나오면 그걸 후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차고 나와야 생명이 탄생이 되지 며칠 만에 주인이 폭삭 깨가지고 후라이 알아요? 계란 후라이가 될래요? 병아리가 될래요? 생명이 되려고 하면 21일을 품어야 됩니다. 눈물의 때를 이빠이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때를 맞추고 때를 채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번째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 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신 적 아구까지 채우는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기적이 연출되기 전에는 이런 단계가 쭉 흘러가는데 6번째는 뭐냐? 아구까지, 아구 알아요? 아구통, 아구찜. 아구까지 채우라. 물을 아구까지 채워야 되는 거예요. 대충 채우면 기적이 대충 일어납니다. 아구까지 채워야 돼요. 여러분, 이 물을 채우는데 아구 알아요? 아구까지 채우라는 거요. 이거는 천사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 아구까지 채워야 되지. 귀찮다고 한 절반만 채우면 안 될까요? 안 되지. 여러분, 노아가 위대한 건 왜 위대한 줄 아세요? 성경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6장부터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시는 걸 그대로 다 준행하더라. 오늘 여기도 그렇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하인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순종해라. 그대로는 이 마리아의 복음입니다. 노아가 위대한 것은 그 시대 노아가 하나님의 오다를 명령을 받고는 다 준행하더라.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노아가 배를 120년 만들었습니다. 이 120년 동안 배 만들 분 아무도 없네. 그때까지 살아있지를 못할 텐데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 성질 급한 사람은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배를 만들 때 하나님 배를 꼭 그렇게 125m, 25m 그래 크게 높이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그때 기중기가 있었겠어요? 크레인이 있었겠어요? 전기톱이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공구도 시다바리도 없던 시대에 노아 혼자 배를 120년 동안 만드는데 노아가 배를 만들다 하나님 우리 가부식기 하고 조금 절충을 해가지고 그래 합시다 그만. 꼭 크게 만들 필요 있나? 요따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악어나 독수리나 소 같은 거 징그럽고 큰 건 다 빼고 산토끼 2마리, 파랑새 2마리, 이쁜 거 귀여운 것만 가지고 갔으면 여러분 소고기 못 먹습니다. 고기 못 먹을 거 많아. 그때 노아가 120년 동안을 바보같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더라. 오늘 여기에 뭐예요?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그대로 따라라.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믿음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건 믿음이라고 하는 건 고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사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왜 기적이 안 일어나는가? 아구까지 안 채우는 거예요. 안 채우는 거예요. 적당한 이 정도면 됐다 아이가 꼭까지 채워야 되나? 되지도 않을 텐데 불신에, 불충에, 불만에 세월을 살아갈 때 기적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하인들이
아구까지 물을 채우도록 기다립니다. 예수님 모친도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하인들은 그대로 해라. 순종을 해라. 100%를 요구합니다. 저는 하나님 100%, 사람 100%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러시아에 선교 활동을 가고 러시아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교제를 하면 그 선교사님은 편지 끝에 꼭 이렇게 마무리를 한 거예요. 장문의 편지를 적고 맨 끝에 하나님 100%, 사람 100%꼭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선교사님하고 이 뜻을 물어보진 않았네. 그러나 그 선교사님 중심이 참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해요. 하나님 100%, 사람 100% 말의 뜻을 아세요? 인간의 생사하복이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셔도 아무리 우리 예수님이 기적의 주인공이시라도 여러분들이 믿을 때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믿은 대로 행한 대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100%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손길에 여러분의 순종에 여러분의 행함에 100%가 달려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하고 37제로 할까에 28제로 할까에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하는 건 그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 사업을 크게 하는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이 집사님은 대한민국에서 농수산물 수출을 최고로 하는 분이에요. 자기는 쫄딱 망해가지고 시골로 내려간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좀 거리 가면 시골에서 농장을 하는 분이에요. 쫄딱 망해가지고 시골로 가고. 부인 집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내가 이 집에 오니까요 빚더미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집구 살고 빚더미밖에 없으니까 도해지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고 시골에 내려가지고 비닐하우스를 한 거예요. 한국에 농수산물을 상당히 여러분 중국에서 수입을 합니다. 여러분 식당 가서 드시면 많은 나물이 반찬이 중국에서 수입해온 것이 많을 것입니다. 수입 안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요? 엄청난 농수산물 거시기를 수입을 하는데 한 가지 수출을 하는 게 뭔가 하면 난을 수출해요. 난을 수출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명절이 되고 춘절이 되면요 집에 떡은 빵은 없어도 난초는 난은 하나씩 다 있대요. 난이 비싼 거는 150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화분 하나가 150만 원짜리. 중국 사람들 여러분 새빼기 보지 마세요. 중국 사람들은 문화가 풍습이 명절이 되면 집에 난초, 꽃, 난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명절을 세지. 우리 촌에 옷꽃이 하고 떡국해서 명절 맞이하듯이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의외로 문화를 알고 아주 그 절기인데고요. 난이 꼭 있어야 돼, 난이. 난을 한국에서 컨테이너로 수백 박스를 수출합니다. 이번은 쫄딱 망해서 시골 내려가가지고 농사도 아닌 것이 비닐하우스 치고 난을 심는데 여러분 난이라는 게 이렇게 자라는 난이 있잖아요. 난이 이렇게 자라는데 나는 이게 뭐 한 1년 하면 다 키우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래. 난이 요만한 게 여기 1년 됐대요. 요만한 게 1년 되고 이 정도 자라려면 3년이 돼야 되고 제대로 완숙한 난을 키우기까지는 한 4년이 걸린다더만요. 그래 4년짜리를 키워서 팔면 많이 받는 거는 중국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150만 원을 받는데 난 하나에 그 이분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어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요. 목사님 내가요 계획 세워보니까요 계획이 아무 소용 없대요. 그 말에 은혜 받았어. 신방가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꼴랑 돈 몇 푼 가지고 하우스 하나 짓고 이번 한 50포기 키워야지. 그래 했는데 하나님이 복에 복을 따서 지경을 넓혀주시니까요. 경상남도에서 막 수출하는 업체라고 집중 지원을 하고 김해시에서 지원을 하고 지금 농장만 6,000평 별로 안 놀라시는데 6,000평이면 좁게 큽니다. 농장만 6,000평 대한민국에서 난을 수출하는 전국에서 몇 째 가는 업체가 되고 옛날에 쪼잔하게 계획 세웠던 게 말짱 소용이 없더래. 하나님이 복에 복을 따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빠이 주시고 세리 밟아주시니까 감당이 안 되더래. 계산을 넘어서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계획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고 경영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면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섭리, 인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다 달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누가 막으려요? 누가 끊으려요? 하나님 손에 다 달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네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발바닥으로 밟는 대로 다 주십니다. 그러니 가서 밟아버리라 이 말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 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과감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게요, 될까 말까가 아닙니다. 약속이 선명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갑니다. 못 먹어도 봅니다. 똥개는 짖어도 귀찮은 갑니다. 담대. 여호수아 1장을 보세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준다. 행한 대로, 믿음대로, 심은 대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아구까지 채우는 건 내가 채우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아구까지 안 채웁니다. 더운데 뭐 하는 짓이고, 꼭 이 짓 할 필요 있나? 이게 되겠나? 안 될 낀데 괜히 생고생하는 거 아이가? 아구까지 채우셔야 돼요. 그대로 해, 그대로. 주님 말씀 그대로 순도 100% 순종하는, 그걸 믿음이라고 하고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100%, 사람 100%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노아 보세요. 노아가 그렇게 믿었어 어떻게 되냐? 지구상에 노아보다 부자가 없어요. 지구 땅 덩어리가 전부 미스터 노아에게 등기 이전됐잖아요. 노아 식구 말고는 분양 해먹을 인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놀라운 비밀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9절을 보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하인들만 아는 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다른 사람들은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하인들, 물도 온 하인들, 물을 떠온 하인들만 이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봉사자의 기쁨이에요. 남들은 모릅니다. 앞자리에 앉은 분은 그래도 이 자리가 다르다니까요. 앞에 앉은 사람하고 뒤에 앉은 사람하고요. 이 표정을 보는 게 다르죠. 표정을. 가까이서 보는 사람이 디테일하게 볼 수 있잖아요. 물 떠온 하인들은 물두멍이 밖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허드렛 물인데, 이거 분명히 쓸데없는 물인데, 그걸 물을 떠왔는데 세상에 그게 포도주가 되다니.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몰랐어. 이게 왜 이렇게 포도주가 갈수록 좋은 게 나오는지 몰랐지만은 물 떠온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의 기적의 현장을 놓치지 마세요. 현장이 있어야 돼, 현장이 있어야 돼. 물 떠온 하인들만이 기쁨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봉사할 때 그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물 떠온 하인들만 아는 거예요. 물 떠온 하인들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이래 왔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셨구나. 아무것도 아닌 맹물을 포도주를 만들어내시는데, 이것은 봉사하는 사람만 압니다. 교회 안에 봉사할 땐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범죄하고 난 이후에 다윗이 한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속에 새로운 기쁨을 달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물돈 하인들은 이 결국을 알기 때문에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성경을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마태복음 25장 종말장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들의 축복이 뭡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축복을 받는데,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받는 축복이 뭘까요? 아이고, 그걸 어떻게 다 아시노? 저는 그걸 몰랐어요. 저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받는 축복은 2달란트 더 받는 거, 크고 많은 것으로 보상받는 거, 저는 그게 축복인 줄 알았는데, 목사가 되고 설교를 수도 없이 하다가 근자의 제가 마음속으로 은혜를 받은 게, 이 기쁨이 다른 데 있구나.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더 받고 5달란트 더 받은 게 그게 축복이 아니더라고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 게 축복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적을 행할 때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가니까 막 귀신들이 물러가고 막 굉장했거든.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 우리가 전도하러 가니까요 귀신이 물러가대요. 기분 째지대요. 예수님께서 야, 이 자식들아, 귀신이 물러간 거 기뻐하지 마라.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왜요? 귀신 물러가도, 내가 암병이 나아도 100년 지나면 또 죽습니다. 그 병 떨어졌다고 내가 계속 사는 거 아니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건 내가 영원히 산다 이 말이에요.
그 기쁨이 중요하듯이 여러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참 잘했다, 내가 다시 주겠다 하지만은 저는 최근에 그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이 뭐예요? 이게 여러분 마지막 어린 양 혼인잔치, 최후의 잔치. 탕자가 다행한 것은 탕자는 아버지가 마지막 돌아왔을 때 베풀어주는 잔치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반지가 끼워진 거예요. 저는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라는 이 말씀이 좋은 줄을 몰랐어요. 예전에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게 뭐예요? 마지막 어린 양 혼인잔치, 최후의 만찬, 최후의 심판, 최후의 잔치 벌어질 때, 그때 천군 천사가 내 이름 부를 때 그때 호명이 돼야 되지. 여러분, 내가 엉뚱한 데 빠져가지고 있다가 합격자 명단에 이름 없어 보세요. 이거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마지막 여러분 초청받았는데 없어 보세요. 얼마나 불행한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거는요, 착하고 충성된 종, 아무것도 아닌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충실하게 살아갔던 그 하인들만이 느낍니다. 그 하인들만이 받는 축복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게 뭐냐? 저는 옛날에 찬양 집회를 한번 참석했는데 아주 수십 년 전 얘기예요. 부활절에 대영광송을 부르는데 그냥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이 수천 명 연합 찬양대가 찬양하면요 사람이 오줌이 나오려 한다니까요. 우와, 지긴다, 대단하다. 그때 제 마음속에 그런 느낌인데, 이까지 그 찬양팀 3,000명 꼴랑 찬양하는데도 시민회관이 덜썩덜썩 하는데 천군 천사 대동하고 마지막 어린 양 혼인잔치를 앞두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문우나 그때 소리 들어야지. 예수님 내 이름 없어. 예. 없다. 네가 누구?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다시 제기가 안 되는데 마지막 심판 때 그날 그 잔치, 그 주인의 즐거움에 내 이름이 불려야 되지. 이거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귀신 물러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영원히 주님의 잔치, 마지막 잔치, 천국 잔치에 내가 동참하는 그 축복이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이거는 그 현장에 있었던 하인들만 아는 거예요. 묵묵히 일했던 하인들, 순종했던 하인들만 아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왜 구원의 즐거움이 없는가? 구원의 현상의 역사의 현장이 없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이유가, 전도를 해보세요.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안 전해집니다. 세상을 알아야 되고 사람들을 알아야 되고 그분들의 심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반대를 핍박을 받을 때 집에 와서 연구를 하게 되고, 기도를 하지 않고 나가면 봉변당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설교를 들을 때도 맞디, 저 얘기는 지난번 우리 삼촌한테 해주면 딱이다. 깨달음이 달라지고 각오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헬스가 됩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돌아오고 구원받고 회복받는 그 기쁨을 맛본 사람, 현장을 지켰던, 기적의 현장, 축복의 현장을 가졌던 이 하인들만 아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를 할 때 그때 은사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봉사를 열심히 할 때 그때 내보다 앞서서 행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건 현장에서만 만납니다. 물도온 하인들만 아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잔치집에 수많은 인파가 있었지만 아무도 그걸 몰란 거예요. 물도온 하인만 알아요. 진짜 마지막으로 끝으로 8번째, 전체적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예수님의 기적의 핵심은 변화입니다. 변화. 왜 이런 기적을 행하십니까? 변화를 일으키신 변화를. 여러분, 출애굽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모세 때에 그때는 물이 변해서 피가 됐어요. 심판의 때는 물이 변해서 피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 오셔서 최초의 기적을 행하실 때 물을 변해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그것도 맹물을 극상품의 포도주로, 흐드렛 물을 최고의 별미가 있는 포도주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게 변화된다는 걸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고침받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으면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없는 자가 부유하게 되고, 약점이 강점이 되고, 특정은 특장점이 되고, 개떡 같은 성질도 개성 있게 됩니다. 예수를 만날 때 모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론 포도주를 만든 이 기적을 행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최고의 변화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최고의 기적은요, 인간이 변화되는 거예요. 최고의 기적과 역사와 변화는요, 사람이 변화받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말을 안 듣던 인간이,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던 인간이 은혜 받고 나면, 예수님 만나고 나면 팔자를 고치고,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인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맛도 멋도 없던 사람이 지혜롭게 되고, 여러분,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이 때깔스럽게 맛깔스럽게 변하는 것이죠.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사람이 변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맹물과 같은 그런 쓸데없는 손이나 씻는 그런 결례에 쓰는 물을 가지고 최고의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상하다. 다른 집에는 좋은 걸 먼저 내놓고 나중에 나쁜 걸 내놓는데 이 집은 어째 된 집이냐. 이상한 크고 비밀한 일이 나타나는 기적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사람이고 사역이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그 오늘 기적의 핵심은 변화예요. 변화. 여러분 로마서 12장을 보세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변화를 받아야 돼. 변화를 받아야 돼.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누라 말고는 다 바꾸라 했잖아요. 바꿔야 돼요. 변화가 없는 건 죽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건 침체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맛없는 물을 최고의 포도주로 만드시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이 기적을 행하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셔서 제자들이 믿게 되더라. 제자들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 나타나는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8가지 단계를 거쳐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불신과 의심이 많던 마음에 믿음의 마음을 확 심어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변화는 인간이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주를 믿고 주를 알아가면서 옛적 사람은 벗어버리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경건하게 되고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한번 만져만 주시면, 주님이 나를 한번 건드려 주시면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좋아지고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그 전체적인 우리의 인생의 사역의 모든 변화의 상징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기적의 현장을 통해서 오늘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기적의 주인공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삶의 기적이 연출이 되고 잔치 흥겨움이 여러분 삶 속에 회복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족하고 모자라고 결핍된 것이 예수를 만나면서 해결이 되고 그분을 만나고 모시고 알고 배워가면서 여러분 삶을 인생의 절정의 때로 살아가세요. 금년 한 해 때를 인생의 황금기 최고의 때를 구가하면서 참 그 해 내가 최고였다. 그 해 내가 장사면 장사, 사랑이면 사랑, 최고의 감격시대, 최고의 부흥의 때 맞이하고 열어가고 건축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붙들고 사회자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